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중에 제가 질문할 때 답하면 뭐가 있다고요?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이 있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 집사람이 챙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주일날 저녁에 우리가 청지기 세미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네 가지를 얘기했죠. 하나님의 교회에 쓰는 일꾼의 자격은 네 가지다. 뭐 있었죠? 첫째, 그렇죠. 이왕이면 그릇이 커야 된다. 큰 그릇을 준비하자. 내 입을 넓게 열라. 우리 입을 넓게 여셔야 됩니다. 기도를 해도 넓게, 마음 씀씀이도 좀 넓게, 생각하는 것도 넓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넓은 그릇을 가진 하나님의 종이 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뭘 얘기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투고 갈등하고 문제를 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자. 우리가 한 발씩만 양보하게 되면, 이해하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데, 자기 생각만 주장하고 자기 뜻만 강조하고 자기 주장만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 부딪혀서 갈등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 되자. 그러면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있으면서 성도들이 얼마나 갈등하고 싸우는지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전도의 회원들, 내가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4장 2절 시작, 다 읽어보 시작. 내가 유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그 성경을 주석하는 분들이 말하기를 빌립보 교회 안에 지금같이 여전도회 같은 여자들의 모임, 여성도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 지도자격이 유디아와 순두개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교회를 열심히 봉사해요. 하나는 제1여전도회, 우리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1여전도회 회장, 또 한 사람은 제2여전도회 회장이야. 근데 유디아가 1여전도회 회장이라고 생각하고 순두개는 제2여전도회 회장인데 서로 열심히 하다가, 여러분 열심히 하다 보면 뭐가 있어요?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다 맞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이때 서로 의견을 좀 우리가 부딪혔을 때, 이때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화합하게 되면 얼마든지 주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자기 고집만 내세우다가 결국은 안 된다. 너 유디아와 순두개야,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라. 하나 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힘든 이유가 뭐예요? 갈등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투는 이유가 뭐예요? 뛰쳐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금산 장로교회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될 뿐만 아니라 뭐라 했어요? 우리가 뭐라? 복되게 심으려면, 이왕이면 복되게 심어라. 반들이 심은 대로 거두는데, 한번 따라 볼까요? 콩 심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콩 심은 데 콩 나고, 좀 따라 합시다. 시작.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안 심으면 뭐 난다? 안 난다가 아니라 뭐야? 풀 난다. 다시 한번 콩 심은, 시작.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안 심으면 풀 난다. 여러분 생각해서요, 안 심으면 뭐 나요? 윤두순 권사님 더 크게 웃으세요. 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심어야 돼요. 우리가 안 심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든 간에 기도로 내 자녀를 위해서 심어야 되죠. 심으셔야 되는 겁니다. 물질도 심어야 됩니다. 11조도 심어야 됩니다. 11조를 안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 11조를 해도 좀 엉터리로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이왕이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심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헌금도 심어야 됩니다. 우리가 좀 많이 심어야 됩니다.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 물질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예배도 여러분 드려야 됩니다. 많이 심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심으면 다 누구에게 영광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결국은 자기에게. 나의 때에 돌아오지 않으면 누구에게 돌아와요? 내 당대에 돌아오지 않으면 내 아들, 딸들에게 그 심은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 손주들에게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저희 증조 할머니가 계십니다. 증조 할머니 계시는데, 저는 우리 아버지의 어머니가 믿음 생활을 안 해서 우리 집안에 그 믿음의 식구가 없는 줄 알고 저는 늘 신앙의 1세대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종종 얘기하셨어요. 너희 할머니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했다. 그 할아버지가 저희 우리 할아버지가 막 어머니 교회 나가지 못하게 막 막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할아버지가 성경책을 태우고 우리 집안 망한다고 교회 다니지 말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그 우리 할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우리 아버님도 예수를 믿고 우리 어머님도 예수를 믿고 그 손주인, 그 증손주인 제가 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 증조 할머니가 그렇게 핍박과 환난 중에도 눈물 뿌리며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제가 예수를 믿어 이렇게 목사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 심으려면 악한 거 심지 마세요. 못된 거, 불평, 불만, 악한 거 심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선하고 복되고 은혜로운 거, 하나님 앞에 복된, 그런 복된 것을 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된 것을 심으라.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뭐라고 했죠? 우리 교회는 이 일을 버려놓고 다 도망가 버려요. 책임지는 일꾼이 없어요. 책임지는 일꾼이 없어. 교회 문제가 생겼으면 결국에는 뭐냐면, 좋을 때는 좋은 일이 결과가 됐으면 내가 했어요. 그거 내가 그때 애썼잖아.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얘기인데, 와, 옛날에 내가 그때 내가 그랬어. 내가 아니면 그때 엉망했을 텐데 내가 그랬어.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옛날에 교회가, 우리 교회가 허물도 있었고 실수도 많았는데 그때는 잘못됐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여러분, 뭔가 우리가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될 텐데, 좋은 일에는 내가 얘기하고, 또한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은 네가 얘기하다 보니까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은 첫째, 큰 그릇이 되자. 입을 넓게 여기자. 두 번째, 하나 돼야 된다. 셋째, 뭐야 돼요? 복된 것을 심어. 심긴 심은데 뭘 심어야 됩니까? 복된 것을 심어야 된다. 네 번째는 책임지는 일꾼이 돼야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좀 시간이 지나더라도 여러분들이 제발 좀 조금 10분 넘었다고 막 몸부림치고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조금 좀 진지하게 좀 앉아서 제 설교 좀 가르침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좀 듣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말씀 보니까 이 내용이 어떤 때 쓰는 말이냐면, 한번 봅시다. 성탄절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부활절 앞둔 종려주일에 관한 얘기입니까? 1번 성탄절 본문의 내용이 성탄절, 2번 본문은 종려주일. 몇 번이에요? 예, 2번. 이거 감을 못 잡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100번 읽었다는 분들이, 성경을 10번 읽었다는 분들이 이 내용이 뭔지도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며칠 후면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 일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데, 사람들이 그 자기의 겉옷을 벗어놓고 종려나머지를 깔아놓고, 또는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들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데 사람들이 뭐라는 거죠? 오케이 선물 하나 갑시다. 꼭 계세요. 누가 하나 전해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 호산나 가만히 계셔. 호산나.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종려나무를 꺾으면서 막 이렇게 막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송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기에 아주 중요한 헌신이 있는데 어떤 헌신이냐면 이 예수님이 평상시에 나귀 새끼를 끌고 다녔습니까? 안 다녔습니까? 안 다녔죠. 나귀 새끼가 처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탈 때 누군가가 예수님께 그 나귀 새끼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예언되기를 이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간다고 했는데 나귀 새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때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메시아는 반드시 구약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예수님이 그걸 알고 이제 내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야 되겠다. 얘들아, 너 저 마을에 가게 되면 한 번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거야. 그래 그 나귀 새끼를 묶여 있는데 그걸 풀고 끌고 오너라. 내가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되겠다. 근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남의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끌고 오면 되겠습니까?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기에 따라 답시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그 나귀 새끼를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정말 갔어요. 가서 이렇게 나귀 새끼가 하나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풀어오는데 여보시오 누구십니까? 왜 나귀 새끼를 끌고 갑니까? 라고 했더니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은 말하기를 아무 말도 하지 않냐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시작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슨 보험? 여러분 무슨 보험인지 알지 못하지만 이 나귀 새끼 주인은 예수님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그 나귀 새끼를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드리고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큰 사역을 위해서 놀라운 메시아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가 있었는데 나귀 새끼를 드린 이 주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첫째가 바로 주님께서 주님이 부르시면 아니오가 아니라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달라고 기꺼이 주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사람이 주님의 교회의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아니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귀 새끼 주인은 이 주가 쓰시겠다 얘기할 때 묻지도 따지도 아니하고 기꺼이 예수님께 나귀 새끼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재산인데 귀한 것인데 한 평범한 사람의 재산일 수도 있는데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드린 이 헌신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의 자격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6장을 보게 되면 이와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 이사야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놀라운 사건을 바라보지요. 천사들이 막 찬송하는 것을 봤는데 그때
이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느냐면 이사야 6장 그 8절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많은데 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지금 담임 목사의 외침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이 교회를 위하여 누가 일할 것인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질문에 답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답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 얘기하니까 묻지도 따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귀한 나귀 새끼를 주님께 기꺼이 드리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우리 교회 찬양대원으로 쓰겠다, 너를 구역장으로 쓰겠다, 너를 주일학교 교사로 쓰겠다, 너를 봉사위원으로 쓰겠다, 여전도회 회장으로 쓰겠다, 너를 장로와 권사와 집사로 쓰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달라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쓰시겠다고 얘기할 때 기꺼이 그 주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일꾼이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목회를 해봤습니까? 저를 향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사야 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 나귀 새끼 주인과 같이 묻지도 따지지 아니하고 주가 쓰시겠다는 말할 때 즉시 드리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이 시대의 교인들의 형편이 그렇습니다. 따지고 묻고 또 이유를 물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주님이 쓰시겠다 얘기할 때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묶여 있는 것이 많다. 묶여 있는 것이 많다. 지금 나귀 새끼가 지금 도망가지 못하도록 어디에 지금 묶여 있죠? 지금 기둥이라든가 어떤 나귀들이 묶여 있는 곳에 지금 묶여 있는데 성경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 묶여 있는 것을 풀어서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합시다. 풀어서 데려와야 됩니다. 뭐라고요? 풀어줘야 된다는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묶여져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풀려 나와야지만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는데 여러분 방해되는 자꾸만 그 일을 막는 방해 요소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가정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 사업에 어떤 사람들은 환경에 매여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고집에 얽매여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부르실 때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곰곰이 도대체 묶여 있는 것이 뭘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주일 성수를 우리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을 성수해서 주일날 모든 거 다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이 이것이 주일 성수예요. 예수님의 믿는 성도들은 마땅히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일 성수를 못하고 뭘 하죠? 여러분들 얘기해 보세요. 뭐 하죠? 예배 잠깐 드리고 일부 예배 드리고 뭐라 하러 가죠? 농사 일하러 가죠. 뭐 해야 될 일이 많아. 두 번째 장사하는 사람이 있죠. 또 주일 성수 못하고 또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빠. 친구들 만나야 되고 누구 만나야 되고 세상 일 하느라고 바빠요.
또 누구를 뭐 친척을 방문했나, 뭐 세상에 놀러 가다, 이런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세상에 쫓겨가지고 주일 성수를 못하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교회에 나와서 주일 성수만 해봐, 주일 성수라는 이 세상 것만 묶여진 걸 풀면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사람이 얼마든지 찬양대로 봉사할 수 있고, 주일학교 교사도 일할 수 있고, 이 사람이 차량 봉사, 주방 봉사, 안내위원, 찬양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세상 일에 쫓기고 사업에 쫓기고 돈벌이에 쫓기고 세상의 쾌락에 쫓기다 보니까 주님 전에 나와서 주의 일을 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세상에 돈, 또한 어떤 쾌락, 세상의 즐거움, 또한 안일함에 취해가지고 거기 끈에 세상 것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제가요 나중에 가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 왜 여러분들은 주님이 부르실 때 이사야 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은 왜 어디에 묶여서 말을 못합니까? 그래도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래도 양호한 중에 양호한 분들이죠. 지금 이 수요 예배 나오지 못하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나오시는 분들, 일부 예배만 겨우 드리고 그냥 세상을 향해 나가시는 분들, 일부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 있는 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렇게 묶여서 세상에 묶여 있으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묶여 있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이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또 하나는 이거는 뭐냐면 묶여 있는 걸 풀어야 되고 꾸물거려서는 안 되고 뭐냐면 따라합시다. 즉시. 뭐라고요? 즉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즉시해야 돼. 즉시. 꾸물거리면 안 되죠. 쉽게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때 주인이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 드리긴 드릴 텐데 좀 생각 좀 합시다. 생각 좀 합시다. 좀 오늘 지나서 내일 정도 생각하면 대답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마음속에는 마음속에는 이걸 주님께 드려야 된다,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꾸물거리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여기에 누가 들어오죠? 그렇죠. 마귀 사탄이 들어와서 자꾸만 우리를 처음 마음을 갖다가 자꾸만 이거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 마음을 갖다가 잃어버리게. 여러분,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면 누굴까요? 성경에 사도행전 나오는 그 인물 있죠. 하나님 앞에 내가 땅을 팔면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즉시 드렸으면 좋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너무 아까워. 요거 반만 떼어가지고 요 땅값에 반만 떼어가지고 우리 집에 냉장고가 오래됐는데 냉장고를 갈아버리니까 우리 남편 옷이 좀 다 떨어졌는데 새 옷 좀 사 입힐까? 운동화 좀 사 입고 우리 집 수리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쉽게 하면 1,000만 원을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마음에 작정을 했는데 즉시 드리지 못하니까 자꾸만 사탄이 와서 요거 쪼아먹고 요거 쪼아먹고 요거 쪼아먹고 우리 집 냉장고를 새로 사야지, 세탁기 사야지, 내 남편 옷 좀 사줘야지, 우리 애들 등록금도 내야지, 뭐도 해야지, 뭐도 하다 보니까 남는 게 없어. 나중에 드리지는 못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런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이 막 하나님 땅을 팔아 드리고 집을 팔아 드리니까 나도 그 바늘에 서서 나도 좀 이름 좀 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땅을 팔아 드리는데 제쯤에 땅을 팔아 다 드리겠다고 약속했다가 나중에 그 돈이 너무나 아까우니까 요거 빼고 저거 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겁니다. 내가 땅 판 거 전부입니다라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드리고 벼락 맞아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 그렇죠. 하나님께 내가 첫 열매를 드려야 되겠다. 첫 열매를 드려야 되겠다. 월급 타면 첫 열매, 우리가 모사하면 첫 열매를 드려야 되겠다 작정해놓고 못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작정을 했는데 받아놓으면 딴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하다 보면 요것도 빼고 저것도 빼다 하니까 아무것도 드릴 게 없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작정했는데 이 생각 저 생각하다 보니까 드릴 수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나에게 물질을 드리라, 나에게 시간을 드리라, 재능을 드리라, 나에게 열심을 드리라, 시간을 드리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꾸물거리지 말고 묶여있는 거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즉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사야와 같이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이런 고백, 이 오늘 나귀 새끼가 주님께 쓰임 받듯이 즉시 그리고 묶여있는 것을 풀어서 즉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기 위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주님이 주신 것을 하찮게 여기지 맙시다. 뭐라고요? 왜 화면을 안 뜰까? PPT에 왜 안 띄주세요? 지금 첫 번째 계속 안 띄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이 주신 것을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오늘도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백마를 타고 막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메시아니까 막 휘날리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구약에도 예언돼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수님이 겨우 예루살렘 성을 입성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도 어린 나귀 새끼를, 보잘것없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잘것없는 것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장로들이 6분이 계신데 6분들이 여러분 세상적으로 대단한 분들입니까? 한번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아니죠. 여러분, 이분들이 돈이 많은 분들입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돈이 많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또 세상에 얘기하면 학벌이 뭐 미국 유학을 갔다가 박사학위가 10개씩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마찬가지고 집사님들은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보잘것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래도 이런 사람들 하나님 사용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금산 장로교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보면 모세라는 사람도 뭐냐니까 여러분, 모세도 도망자지요. 살인죄를 저질러 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나이가 80이 된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 부르시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나는 본래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려면 말을 잘해야 할 텐데 사람들을 갖다가 외쳐서 사람들 막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끌고 나와야 되는, 말을 잘해야 할 텐데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기 때문에 나를 못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쓸 때 다윗의 아버지가 이름이 뭔지 알아요? 1번 솔로몬, 2번 이세. 몇 번이에요? 2세. 오케이, 알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아버지는 이세요. 근데 이세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을까요? 아들이 1번 1명, 2번 8명. 몇 명 있었어요? 8명 있었어요. 8명인데 여러분, 다윗이 몇째 아들일까요? 뭐? 막내 아들. 오케이, 8째 아들이 8째 아들. 아, 진짜 우리 성경 실력이 이렇게 없을까, 우리 교인들은. 진짜 실망이야. 성경 읽었다는 말은 엄청나게 많은데 왜 성경 실력이 이렇게 없어요?
죄송합니다. 책망하면 또 삐져서 또 교회 안 나온다 할 거 아니야.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을 세우라고 얘기했는데 사무엘이 왕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가지고 그 집을 갔어. 가는데 첫째 아들, 여러분 얼마나 아들이 잘생겼는지, 엘리압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야, 인물을 보나 키를 보나 모든 것을 볼 때 왕감이다, 왕의 후보자다 해가지고 볼 것 없이 하나님, 내가 이 큰 아들 갖다가 왕을 기름을 붓겠습니다 하더니 잠깐 노 잠깐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도 잘생겼어요. 셋째도 잘생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괜찮은 아들들인데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아들 다 끝났습니까 했더니 막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걔는 볼품이 없어가지고 저기 멀리 양을 치러 보냈습니다 했더니 그 막내 아들을 데려오라. 다윗이 왔어요. 어린 소년이에요. 보잘것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합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얘야,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따라합시다.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 것,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용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저 사람이 키가 큰가, 얼굴이 잘생겼는가, 아주 학벌이 좋은가, 그리고 집안이 빵빵한가, 그리고 뭐가 어떤가를 다 외형적인 것을 보는데,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사람의 중심, 사람의 눈은 겉은 잘 보는데 중심은 못 보는데, 하나님은 겉도 보시고 뭐도 보실 수 있어요? 중심도 보시는데, 중심까지 보시는 하나님이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보는데 다윗이 왕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사람 같으지만 하나님 보시기는 뭐예요? 왕의 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보세요, 교회 일꾼들을 가만히 보세요.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보면은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잘하는 분이 있어요. 정말 말없이 충성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들 쓰시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을 갖다가 하찮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시는데 그 직분이 귀한 것입니까? 하찮은 것입니까? 귀한 것이죠. 귀한 거. 정말 이 귀한 직분을 받았지요. 직분을 귀하게 받았는데 이 직분을 갖다가 하찮게 여기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2026년도 1월 첫째 주에 우리 교회 직분자 청지기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어떤 사람은 이 교회 시무장로로,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원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봉사위원으로, 무슨 부서, 전도회 회장, 이렇게 막 직분자를 세웠고, 구역장도 구역교사도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나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 말도 못하고 지도력도 없고 그 다음에 볼품도 없는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중심을 보셔서 나를 일꾼 삼으셨으면 나는 그 직분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귀한 직분을 맡겼으니까 그날 동네 사람 불러다가 잔치를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잔치는 못 열어도 여러분, 이 직분 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주신 직분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또 힘이 없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직분이 너무너무 귀해서 정말 이 직분 잘 감당하도록 충성을 다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준 서리 집사 끝발도 없는 거,
에이씨, 집어던져. 주일학교, 나 같은 사람 주일학교 교사 시켰네? 안 해. 찬양대, 난 말도 안 했는데 찬양 시켰어. 난 주일학교, 나는 주일학교 하지도 못하는데, 나는 뭐도 못하는데, 주방도 봉사 못하는데, 날 여전도 회장 시켰어. 뭘 했어? 나를 갖다가 뭘 시켰어?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 나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직분을 주셨으면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직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도리어 그 직분을 갖다가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 기분이 안 좋으면 확 집어던져. 제일 먼저 던지는 것이 직분이요, 교회 직분이요. 제일 기분이 안 좋은 것이, 기분만 안 좋으면 제일 먼저 던지는, 나 안 할래, 전도회 회장 안 하고, 내가 뭐 안 하고 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런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과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 될 수 있겠어요? 물론 마음에 섭섭함이 있고 뭐 이렇게 마음에 듣지 않은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차라리 그러면 세상 거 직장 그만두든지, 나 이 집에서 안 살래 하고 집을 포기하든지 하든, 그 귀한 하나님의 교회 직분을 갖다가 심심하면 난 구역장 안 해, 난 구역 권찰 안 해, 난 구역 뭐 안 해, 무조건 내 싫으면 안 하는데, 여러분, 누가 그럴까요? 누가 그러죠? 남 얘기하지 말고 누구예요?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에이 그까짓 거, 에이 교회에서 주는 중 뭘 끝발도 없는 그것들, 아이고. 여러분,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 갖다가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기다가 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수기 21장에 보게 되면 광야길을 가다가 다 와서 이제 40년 다 와서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여리고성을 만날 수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가면 돼. 조금만 더 가면 돼.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에돔 땅을 쭉 지나가면 좋은데, 에돔 땅 사람들이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돌아가는데 막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뺑뺑이 시키네. 저 모세라는 놈은 뭐야? 모세는 능력이 없으니까, 영권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에돔을 갖다가 못 지나가고 이렇게 빙빙 돌아가네 하면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누굴 욕해요?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막 어떠니 지도력이 없네 뭐니 막 불평했겠죠. 여러분들이 저를 욕하듯이 막 욕을 하겠죠. 얼마나 욕을 합니까? 저 다들 와, 누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누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다들 오는데 저는 확 승질날 때가 있어요. 근데 참자. 여러분, 근데 불평불만해. 그런데 여러분 봅시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근데 이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가 있었어 없었어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하나님 주신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5절 말씀 보니까, 민수기 21장 5절 말씀 보니까,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식물을 싫어하노라. 따라합시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식물을 싫어하노라. 그러면서 막 불평을,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우리를 40년 동안 뺑뺑이 시키는 거야. 모세가 얼마나 무능한 인간이면은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삥삥 돌아가게 하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더니 그 다음에 뭐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찮은 것을 우리에게 주는데 이걸 싫어해 우리는. 여러분, 만나가 그렇게 하찮은 것입니까? 여러분, 메추라기가 그렇게 하찮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의 옷을 헤어지지 않게 하고 그들의 신발을 여러분 닳아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들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를 지켜줬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찮은 것입니까? 도대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도 있는데 그 직분이 하찮은 것입니까? 얘기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하찮은 것입니까? 이들은 성경을 보면 이들이 맛있게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더니 진짜 맛있다, 배부르게 먹었어요. 메추라기를 먹었더니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데, 근데 한단 말이 하찮은 것은 우리를 싫어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하찮게 여기지 않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게 여기죠. 따라합시다.
내게 주신 직분 귀하고 귀하다. 귀죠? 내게 주신 직분 귀하고 귀합니다. 어떤 분은 보니까 직분이 5개, 6개씩 갖고 있는 분이 있어. 근데 그분 기뻐해. 어떤 사람은 하나 조그만 하나 만들어도 그것도 힘들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귀한 직분을 이렇게 주셨으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량 봉사할 때 예수님을 태우듯이 식사를 하나 하더라도 기쁘고 즐거워 귀한 것이니까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천사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이 천사 같은 분들에게 내가 오늘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서 이 천사들을 대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귀한 직분이니까. 안내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여러분, 안내할 때 희덕거리고 장난치지 말고 거기서 좀 이 사람들 들어올 때 정중하게, 여러분, 깍듯하게 진정 환영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안내위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거기 서가지고 아주 깔깔거리고 희덕거리면서 안내를 하는 건지 그냥 장난치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귀하게 여기셔. 귀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직분을 귀하게 여기 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오늘 기도원에 갔는데 그 기도원 오늘 마침 강사님이 대전의 안목이 장로교의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예전에 제가 공부했던 그 상담학 공부하면서 웃음 치료를 공부했다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의 웃음과 이 내시의 웃음을 얘기합니다. 귀신의 웃음 어떡할까요? 왕의 웃음 어떡할까? 한번 갔다 오신 분 얘기해봐요. 맞아요. 가시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야, 시작. 시작. 웃어보시라니까요. 웃어 좀. 인상 쓰지 말고, 제가 좀 혼냈겠다고 인상 쓰지 말고 한번 왕의 웃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한번 웃어. 시작. 웃으세요. 근데 내시의 웃음이 있어. 내시는 헤헤헤헤 웃는데 시작. 헤헤헤헤 귀신의 웃음이 있어. 히히히. 여러분, 나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겠어요. 왕의 웃음 시작. 하하하하하. 내시의 웃음 헤헤헤헤. 상감마마 헤헤헤. 그다음에 귀신의 웃음 히히히히. 제가 물을 때 대답하세요. 이거 나갑니다. 귀신의 웃음 시작. 히히히히. 내시의 웃음 헤헤헤. 왕의 웃음 하하하하. 여러분, 이렇게 웃으셔야 됩니다. 웃으셔야 되는데 이건 선물이 없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세 번째, 지금 7시 54분인데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 일찍 갈 생각 하지 마시고 오늘 세미나라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꼭 이럴 때 평상시에는 뭐 커피숍이라도 하다가 세미나 하면은 꼭 일찍 간다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맙시다. 오늘 이 시간이 귀한 시간입니다. 아멘. 대답을 안 해요. 아멘. 고장로님 불만 있어요? 상당히 불만스럽게 쳐다보는데 없지요? 아멘 해보세요. 아멘. 오케이, 알았어요. 됐어요. 고장로만 뭐 고집 안 피우면 다 되는 거니까. 됐어요. 고장로님이 불만 있으면 고집 피우세요. 그러면 뭐 그만 끝날 테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세 번째, 첫째가 뭐라고 그랬죠? 오늘 두 번째 세미나 강의에서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부르시면 아멘하러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달려가라는 얘기죠. 즉시 묶여있는 걸 풀어버리고,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지금 얘기한 거, 주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되지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지 마라.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만 드러내자는 거예요. 우리 일꾼은 누구를 드러낼까요? 예수님만 드러나고 나는 뭐야? 나는 죽어져야죠. 나는 죽어지고 예수님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인지라 인간이 어떤 모습이 있느냐면 자꾸만 내 이름 석자가 드러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 안내위원 때는 내가 제일 잘했어.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아이고 형편없어. 내가 차량 운전할 때는 내가 진짜 잘했는데, 내가 주방 봉사할 때는 내가 여러분, 내가는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공로의식에 살아요. 자기 자신의 공로를 자꾸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종이에요. 종은 누구만을 나타내는 겁니까? 주인만 나타내는,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만 높이려고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만 높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뭐냐면 내 이름 석자를 자꾸만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커피숍 얘기를 했는데, 커피숍 하나에 어떤 이라면 얘가 남양주시에 갔을 때 로키라는 커피숍을 갔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갔는데 그 커피숍은 창고 같아. 그리고 의자들도 인테리어도 형편없어요. 조명도 어두컴컴해. 근데 사람은 바글바글해. 여러분, 창고 같은데 허름한 집인데, 그리고 뭐냐면 의자도 아주 중고 가게에서 사왔다는 것 같은 그런, 뭐 별 볼 일도 없는데, 투자도 별로 안 하는데, 근데 커피 기계는 막 커. 그리고 막 웅장해. 그리고 바리스타 커피를 뿌리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커피 맛을 보더니, 와, 커피가 다른 집하고는 차별이 있다. 완전 수준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빵을 나오는데 빵도 역시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다른 집과 차별화돼. 여러분, 이 집은 그 커피숍 이름이 로키라, 카페 로키라고 하는데, 로키라는 건 뭐냐면 잔잔하게 다른 것은 드러내지 않고, 여러분, 다른 것은 드러내지 않고 어떤 하나만 드러내는 잔잔한 모습을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이것은 많은 이목을 끌지 않고 절제된 모습이라는 건데, 요 집은, 커피숍은 뭐냐면 오직 뭐만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커피만. 커피가, 우리 집은 커피로 승부한다. 그래가지고 커피 쪽에는 모든 걸, 뭐 로스팅 기계니 모든 것을 비싼 거 좋은 걸 다 들여놓고, 바리스타도 최고급 사람들을 끌어놓고서 사람들에게, 비록 인테리어는 형편없고 의자는 부족하지만 볼품없는 곳이지만 우리는 뭘 판다? 진짜 맛있는 커피를 팔겠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인테리어라든가 의자라든가 모든 것은 볼품이 없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이 서울에서 1시간, 반 시간, 2시간 동안 달려와서 그 커피를 마시는 거야. 왜냐하면 다른 것은 시원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커피야. 여러분, 저는 이거를 보면서 뭐라고 느꼈냐면, 정말 이 커피 맛으로 승부하는 이 로키라는 사무실을 보면서 정말 그렇다. 주의 일꾼은 뭐 해야 돼요? 인테리어 같이 부속품이에요. 우리는 낮아져야 돼. 볼품 없어야 돼. 낮아지고 이름도 드러나지 않고 껌껌하게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뭐만 드러내야 돼요? 그 커피숍에는 커피 뽑는 기계, 바리스타, 그 커피 맛만 드러날 수 있도록 애를 썼던 것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만 나타내야 됩니까? 철저하게 예수님만 나타나셔야 돼. 우리 찬양단이 찬양을 잘합니다. 내 얼굴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예수님을 찬양단이 드러내야 돼. 찬양대가 찬양을 잘합니다. 누구를 드러내야 돼? 안내위원이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주방 봉사가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 교회는, 주님의, 우리 성도들은 철저하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몸된 교회를 드러내야지. 내 이름 석자가 자꾸만 드러나려고 하면, 여러분, 이거 시험 들기에 딱 맞습니다. 시험 들기에 딱 맞는 것은 공로주의에 빠졌을 때. 내가, 아까도 우리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다음에도 나오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드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공로에 상처를 입으면 못 견딘다니까. 자기 공로차,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 견딜 수가 없어. 공로식이야. 내가 우리 교회에 내가 몇십 년을 다녔는데, 근데 누군가가 아픈 소리 한마디 하면은 네가 그럴 수 있어 하면서 갈등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쌈질하고 상처 입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 집어 던지고 잘 있어라 나는 간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은 도리어 인간들이 쌈질하는 바람에 주의 영광은 가려. 벌써 우리 교회 벌써 첫째 주, 둘째 주 이러하면서 사람들이 벌써 우리 교회 욕을 해. 목사님네 교회 뭐 문제 있다며요 하면서 막 그 교회 가지 마. 막 그 교회 문제 있대. 여러분, 사람이 문제가 됐지 하나님의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갖다가 인간들 자꾸만 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또한 주의 몸된 교회가 허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이것은 뭐 100번 얘기하고 1000번 얘기해도 강조되어야 할 것인데 우리가 자기 공로, 내 이름 자꾸만 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은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내 이름 석자는 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기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이거는 따라합시다. 짝퉁이 일꾼. 무슨 일꾼이라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 내부를 보게 되면 짝퉁이야. 분명히 짝퉁. 근데 묵묵히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남들에게 욕을 먹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남들에게 비난을 받을지라도 뭐예요? 그 사람은 진짜 명품 일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짝퉁입니까? 진품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진품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봅시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괴로워하는 것 같아서 마지막 하나만 봅시다. 따라합시다. 고시산 괜찮겠죠? 하나만 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겸손한 자세로 일을 하자. 똑같은 얘기예요. 겸손한 자세로 일하는데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안 띄웠어요? 있어요? 어디 갔어? 있어? 주여. 알았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겸손한 자로 일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6절 말씀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어거스틴이 얘기했어요. 어거스틴, 유명한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신앙은 첫째도 뭐가 있어야 된다?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이 우리를 갖다가 칭찬할 때 잘했어요 라고 박수 칠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낮아져야 돼. 아, 이거 시험이구나.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구나. 자꾸만 여러분 낮아져야 돼. 겸손. 예수님만 높이고 나는 낮아져야 돼. 그래서 성경은 이러갑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야고보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여러분들이 이제 조만간에 가실 텐데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가장 먼저 가는 데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조금만 더 가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이 아니라 베들레헴.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죠? 예수님이 어떤 곳이요? 예수님이 성장한 곳이 베들레헴입니까? 예수님 태어난 곳이 그렇죠? 예수님이 탄생 교회가 있어요. 베들레헴에 가면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가게 되면 교회가 있는데 화면 없죠? 있어요? 있는데 왜 화면 안 띄어? 네, 하나 떴네. 여러분 보세요. 이 교회 아주 오래된 교회인데 교회를 보게 되면 교회가 엄청 웅장하죠. 근데 저기 문이 있어요. 시커먼 거 있죠? 보여요? 저 문인데 저 문은 얼마나 작은지 한 사람이 가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고개를 허리를 거의 90도로 꺾어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바로 저 엄청난 예배당을 들어갈 때 저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누구든지 왕이 오든지 뭐 어떤 유명한 사람이 와도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때는 뭐예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 들어올 때는 고개를 팍 숙이고 들어와라.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물론 저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뒤로 돌아가게 되면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큰 문이 있기는 한데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들어갈 때는 저기로 입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팍 숙이고 들어가야지만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만이 그 예배당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인데 겸손하라는 겸손. 여러분 마지막 하나만 얘기합시다. 코하고 눈이 싸웠어요. 코가 여러분 어디에 코 만져보세요. 코 졸지 말고요. 코, 눈, 눈. 코하고 눈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다 죽지요. 근데 코가 막 눈에 대해서 막 시기 질투해가지고 야, 너 때문에 우리 주인님 얼굴이 망가진 거 알아? 눈이 하도 못생겨가지고 눈이 찢어지고 눈이 푹 들어가가지고 사람의 얼굴이 폼이 안 나잖아. 너 때문에 나는 코가 탁 나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우리 주인님 그래도 너 때문에 망가진 얼굴을 내 코 때문에 주인님이 그래 살아. 이 못난 눈놈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눈이 그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요? 기분 안 좋죠. 여러분 남을 지적하게 되면 특별히 사람을 갖다 신체를 가지고 누굴 욕하는 인간은 안 좋은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코를 갖다가 이제 코가 이제 승진하니까 이제 눈이 화가 났으니까 그럼 눈을 감아봐야지. 근데 눈에 얼마나 고마운지를 모르는구나. 눈을 확 감아버렸어. 그러다가 우리 교회 계단 올라오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걸려가지고 여러분 제일 먼저 다친 데가 어디예요? 코 깨지죠. 코가 깨져가지고 박살나가지고 코가 막 코피가 줄줄 나. 그러니까 이 코가 승질이 났을까요? 승질 나가지고 그럼 내가 내 기능을 멈춰버리겠다. 그래 코가 숨도 안 쉬어. 숨도 안 쉬면서 뭐냐면 냄새도 안 맡아. 코의 기능 중에 냄새 맡는 것이 주는 기능인데 냄새를 안 맡아. 그러니까 맛을 도저히 무슨 맛인가 모르겠는 냄새가 나니까. 그러니까 이 눈이 누런 보리차가 맛있게 보이차가 있어. 그래가지고 저거 맛있겠다. 쫙 마셨는데 뭐야? 오줌이야. 오줌을 마셨어. 근데 또 이제 보니까 순대가 굉장히 맛있게 둥글둥글 순대가 쫙인데 야 이거를 갖다가 쌈 싸먹으면 맛있겠다. 쌈을 딱 싸가지고 팍 넣었더니 그게 뭐야? 배변이야. 여러분 근데 이게 눈이 이긴 겁니까? 코가 이긴 겁니까? 둘 다 자기 잘났다고 싸우다가 둘 다 망한 거예요. 코도 망하고 눈도 망하고 온몸이 망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 교만해지면 성경은 얘기했죠. 교만은 뭐냐면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교만하면. 그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늘 섬기려고 하는 직분을 가져야지, 자세를 가져야지. 내가 우뚝 서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를 섬겨라. 나는 높은 사람이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우리 교회 몇 년이야. 나는 뭐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우리가 뭐에 대해 섬기는 자, 교만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결론으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결론은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그 장충교회라는 그 교회를 섬길 때 제가 부목사 때 있었던 실화인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였냐면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했어요. 은퇴했는데 후임 목사를 정한을 치고 나가셔야 되는데 교회가 은퇴 목사님이 나가시는데 후임을 결정하지 못하고 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큰 교회가 여러분 무려 2년 동안 담임 목사를 결정하지 못해가지고 부목사 더 못 봐. 3명이 있었는데 3명 중에 한 사람이 부목사가 자기가 담임 목사 될 거라고 끄떡끄떡 하다가 잘려가지고 저기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둘만 남았어. 저하고 어떤 목사님이랑 김 목사라는 분하고 저하고 둘 남았는데 두 사람이 이 엄청난 큰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데 고생 지질하게 했어요.
근데 이제 주일날 되면 어떤 일을 하냐면 총신대학에서 교수님을 모시고 왔어요. 교수님 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부 예배는 누가 사회를 보고 2부 예배는 누가 사회를 보고 3부 예배는 누가 하는데 어떻게 한다 해가지고 자기한테, 그때 제가 2부 예배 순서를 담당해가지고 사회를 보고 이렇게 설교를 이끌고 이제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서 2부 예배위원들이 이제 설교 목사님은 또 다시 해야 되니까 그 목사님 계시고 이제 사회자하고 그 기도했던 장로님하고 또 안수 집사님들 몇 분하고 같이 식당에 가가지고 이제 아래층에 지하에 가서 1층에 식당이 있으니까 식당에 가서 식사를 딱 하는데 둘러 앉아서 있는데 문제가 생기시가 어떤 문제냐면 가뜩이나 교회가 이제 불안한데 이 안수 집사님 한 분이 투덜투덜거리는 거예요. 오늘 설교 목사님 총신대학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좀 나이가 고령이고 좀 설교할 때 좀 졸리듯이 얘기하는 분인데 내용이 엄청 깊은데 그 설교를 들으면 그분도 우리 강의할 때 같이 막 눈을 감으면서 막 성령이 어떻게 막 하시는데 사람들이 이제 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전달 사항이 좀 내용은 좋은데 이 표현이 좀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막 괴로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안수 집사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 진짜 그 목사님 교수님 진짜 설교 진짜 힘들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또 하나 사람들이 한 사람이 부정적인 의견을 탁 튀니까 사람은 부정적인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또 하다 또 치면서 오늘 설교가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장로님이 나선 거예요. 장로님이 딱 나서서 장로님이 너도 생각해,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생각했는데 그때 그 위에 수석 장로님이 있었는데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정말 은혜로웠어. 반대 얘기하는 거야. 오늘 설교 은혜로웠어. 좀 목사님의 그 연세가 노령이라 우리가 전달은 잘 못했지만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이전까지 설교로 들었던 설교 중에 제일 깊이가 있는 설교였어. 정말 수준 있는 설교. 역시 총신대학 교수님이라 설교의 내용이 깊이가 있었어. 정말 오늘 깊은 은혜가 있었고 듣지 못한 설교를 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탁 치고 나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옆에서 안수 집사들이 설교가 뭐 재미가 없고요 뭐 이렇게 하다가 계속 얘기하면 뭐야? 자기는 영적 수준이 뭐야? 밑바닥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 설교가 그렇게 수준 있고 깊이 있고 은혜로운 설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설교가 이렇게 얘기했다가 결국은 망신 나가니까 갑자기 제가 눈을 똑똑히 봤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그래요, 설교가 정말 저도 들어보니까 깊이가 있더라고요. 정말 못 들어봤던 설교였어요 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 손바닥을 치면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는 이런 사람이구나. 교회가 가뜩이나 지금 2년 동안 담임 목사를 구하지 못해서 이렇게 휘청휘청거리고 있는 그 순간에 이 몇몇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어려울 텐데 그때 장로님이 그 말 한마디를 바꿔줌으로 인해서 툭 치고 나오는 그 말 한마디가 결국은 교회의 분위기를 확 바꿔버리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모여가지고 괜히 우리 교회가 어떠니,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다른 어떤 교회보다 좋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고 여러분 힘 있는 교회고 잘 나가는 교회예요. 근데 자꾸만 이러쿵 저러쿵 말을 만들어내면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을 하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까 심는다고 했죠. 이왕이면 덕스럽고 은혜롭고 힘있고 여러분 용기를 주고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자손들이 살아날 수 있는 축복의 말과 은혜로운 말을 심어야죠. 자꾸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남들에게 시험 들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우리가 삼가고 이왕이면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